러시아 작가 톨스토이를 우리는 잘 압니다. 이 톨스토이 많은 작품 가운데 인생의 세 가지 질문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인생의 세 가지 질문을 꼭 해봐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면은 세 가지 질문을 무엇을 하겠습니까? 톨스토이는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인가? 가장 중요하고 귀한 사람이 누구인가? 가장 소중한 일이 무엇인가? 이 세 가지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많은 시간 속에 살아갑니다. 이 시간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입니까? 톨스토이 말하기를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톨스토이 말하기를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며,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일, 이것이 가장 귀한 일이라고 톨스토이는 말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세 가지 질문에서 때는 지금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이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인간은 문제은행입니다. 그러는가 하면 또한 종합병원입니다. 사람에게는 많은 질병이 있습니다. 우리는 질병과 싸우며 삽니다. 그러는가 하면 또한 질병을 자기의 친구처럼 그렇게 가장 가까이 여기며 살기도 합니다. 사람에게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는 죽을 것만 같은 그러한 문제에 직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에는 다 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난제는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인생의 삶이며, 우리의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문제를 풀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나의 일이며, 문제는 나의 사명입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문제를 바로 아느냐, 그리고 문제에 바로 답을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민수기 13장 말씀을 우리는 잘 압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란 광야 가데스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사건입니다. 지난 40년 동안의 숱한 환난과 수고와 고생 가운데 광야를 지나서 적과 꾸르는 가나안을 눈앞에 두었습니다. 이때 모세가 12정탐꾼을 선발해서 가나안을 탐지하게 했습니다. 삼무와 갈렙, 여호수아 그 외 9명 제자들 12명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제 모세와 백성들 앞에 보고를 했습니다. 당신이 보낸 그 땅은 약속한 대로 적과 꿀 흐르는 땅입니다. 이 과일을 보십시오. 우리가 거기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했습니다. 싸움을 잘할 것 같은 전투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키가 장대한 우리는 거기에서 아낙 자손들을 보았습니다. 그 말을 할 때에 회중들의 동요가 일어납니다. 갈렙이 회중들에게 조용히 하라, 그리고 말을 들으라.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능히 취하자. 그러지만 아무도 갈렙의 말에 대답하지 않습니다. 이때 삼마를 비롯해서 10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 백성을 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백성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앞에 우리는 마치 메뚜기와 같았고, 또한 그들이 우리를 보았을 때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듣는 백성들이 목을 놓아 울으면서 탄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불평하고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돌을 던지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죽느니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외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우리는 바르게 대답을 해야 합니다. 첫째 하나는 당신은 무엇을 보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선은 무엇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이 시간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려고 나오셨습니까? 목사를 보려고 나오셨습니까? 아닙니다. 교인들을 보려고 나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나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고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 드리려고 나온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백성들의 요한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부드러운 옷 입는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는 사람들을 보고자 하면 왕궁에 가면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지금 여기에 나갔더냐? 선자를 보기 위함이냐? 옳다 맞다. 선자를 보기 위함이다. 선자보다 더 나은 자가 있는데 그가 내가 보낸 사자인데 그가 요한이니라. 너희는 요한의 말씀을 들으라고 예수님이 요한을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여기에 나왔느냐? 요한을 보고자 나왔다. 요한은 내가 보낸 사자인데 너희는 요한의 말을 들으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은 모두 가나안에서 많은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인 걸 알았습니다.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다 보았습니다. 그들은 체구가 크고 힘이 세며 전투를 잘하게 단련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성벽은 견고하고 웅장하게 쌓아졌습니다. 그들은 전쟁에 완전한 대비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광야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지칠도로 지쳤습니다. 그러한 저들이 가나안의 원주민들과 전쟁한다고 하는 것은 전쟁하기가 어렵고 전쟁의 결론도 패배할 수뿐이 없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두 명은 달랐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는 능히 이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0사람과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가 뭘 본 것입니까? 10사람은 가나안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의 기골이 장대한 거인들을 보았지만 이 두 사람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또 이 전쟁을 주관하실 하나님,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능히 그들을 이기겠고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들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문제 속에서 문제만 바라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그 문제 속에서 시험이 들고 맙니다. 그러나 그 문제까지도 주시는 하나님, 그 문제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정답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환경과 장소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이 잘못됐다. 이 전쟁에서 우리는 질 수뿐이 없다. 그러나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고 백성들을 욕하는 저 골리앗을 왜 내버려 두는가? 내가 가서 싸우겠다 하고 다윗은 그 골리앗을 주의 이름으로 나가서 쓰러뜨렸습니다. 예수를 오래 믿는 신앙의 연조가 있고 직분을 많이 맡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믿음의 눈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24장에서 엠마오로 가는 글로버와 또한 제자를 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낙심하고 실망해서 엠마오로 도망을 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기에 오셔서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께 배웠던 자들이, 예수님을 보았던 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자기 곁에 두고도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해 주신 데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 그들의 눈이 가려졌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졌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눈이 가려졌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눈이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곁에 두고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신앙의 연조가 깊은 사람들도, 직분을 맡은 사람들도 믿음의 눈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사람들이 허다히 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적을 원하십니까?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속하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선은 무엇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십니까? 믿음으로 교회를 바라보십니까? 믿음으로 성도들을 바라보십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긍정의 눈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인생의 질문은 당신은 무엇을 듣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적과 꾸린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삼무야의 부정적인 말을 듣고 그 영향을 받아서 낙심하고 실망했습니다. 도리어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였습니다. 군중은 긍정보다는 불평과 원망의 말에 끌려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악마는 군중 속에 거하기를 좋아한다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말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들, 그 속에서 악마는 일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랐습니다. 모세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에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들으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들은 나를 온전히 쫓았느니라 내가 그들과 그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주님을 온전하게 따라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두 종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또 하나는 사탄의 음성도 들립니다. 예수님도 마귀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사탄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 사탄의 음성 앞에 단호하게 사탄을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우리에게도 사탄의 소리가 들릴 때가 허다히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단호하게 말씀으로 물리치지 아니하면 내 자신이 속아 넘어갑니다. 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또한 내 가족이나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복된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사람의 언어는 창조성도 있고 파괴성도 있습니다. 부정적 언어는 죽이며 파괴합니다. 긍정적인 언어는 살리고 건설합니다. 우리는 긍정의 믿음의 말로 자녀를 살려야 합니다. 가족을 살려야 합니다. 이웃을 살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잠언 13장 2절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쾌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하였습니다. 사람의 복은 자기 입에 열매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괴사해서 불신의 말을 하는 사람들은 강포를 당하게 된다,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된다, 그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을 쉽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말 한마디가 이웃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또 이웃의 상처를 싸매올 수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화목을 가져올 수 있고 말 한마디가 싸움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에는 약함이 있고 실수가 많은데 말에 실수가 없어야 내가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말은 사람이 다 듣지만 하나님도 다 들으신다고 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말을 다 하나님이 들리는 대로 그 들리는 대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말을 사람이 듣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그 말대로 일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말로 이 땅에서 무엇을 풀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도 풀려지게 하겠고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매면 하늘에서도 매게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긍정의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긍정의 일을 하시고 내가 부정의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도 부정의 일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말 한마디의 기적이라는 글을 소개해 드립니다. 여러분이 인터넷 쳐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냉동식품 가공 공장에서 일하는 한 여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직원이 어느 날도 어제와 같이 모든 제품들의 재고, 판매량 그 수를 이제 마지막 다 정리를 하고 퇴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냉동창고 안에 물품들이 얼마나 남아있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냉동창고의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때에 그 냉동창고 앞에 창문이 열려 있었는데 그 창문으로 거센 바람이 불더만 냉동창고의 문이 쾅 하고 닫혀버렸습니다. 이 여직원은 냉동창고에 갇혔습니다. 큰 소리로 문 좀 열어주세요. 여기 사람이 있어요. 30분 1시간을 외쳐대지만 밖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퇴근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사람들은 다 하나둘씩 퇴근하기가 바빴기 때문입니다. 2시간, 3시간 목이 터져라고 아우성을 쳤지만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5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여직원은 이제 온몸이 완전히 얼음덩어리가 되어져 버리고 정신도 혼미해져서 이제 죽기 직전입니다. 이대로 내가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정신이 혼미해지고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냉동창고의 문이 열리면서 한 줄기의 빛이 비춰주는 겁니다. 혼미한 가운데서 빛이 들어오니까 깜짝 놀라서 온 힘을 다해서 일어나서 보니까 경비원 아저씨가 냉동창고의 문을 열고 들어온 것입니다. 이 직원은 구사일생, 정말 이대로 1시간만 더 지나서는 완전히 죽는 사람인데 간신하게 기적적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이제 그 뒤에 이 경비 아저씨와 많은 이야기 가운데서 이 경비 아저씨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아저씨는 냉동창고의 문을 열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회사 온 지 3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30년 동안 나에게 인사하는 사람은 몇 사람 되지도 않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당신입니다. 당신은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나를 보고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고 또 퇴근할 때는 오늘 또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퇴근하는 당신은
참으로 내가 사람같이 생각되어지도록 사람의 대접을 받도록 그렇게 여겨주는 사람이 당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언제부턴가 아침에 꼭 당신의 인사를 받고 싶었고, 또 퇴근하기 직전에 꼭 당신의 퇴근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퇴근 시간이 다 되고 사람들이 다 퇴근하는데 당신도 퇴근을 해야 되는데 퇴근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야 퇴근을 하든 말든 언제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이 사람은 이 경비원 아저씨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그 한 말씀을 듣고자 기다리는데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이렇게 많아서 아직도 퇴근을 못하는가 하고 사무실을 다 이렇게 끼우끼우 다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종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퇴근은 안 했는데 어디 있는가? 창고를 다 보다가 마지막 냉동 창고의 문을 열어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냥한 인사 한마디가 기적을 일으킨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사 한마디가 자기의 생명을 구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의 기적이라고 그렇게 주제를 소개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의 땅을 악평한 사람들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40년 고생하고 고난 가운데 광야를 지나왔지만 마지막 가나안 눈앞에 두고서 그대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의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세상의 사탄의 음성을 듣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또한 내 가족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된 말을 들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당신은 어디로 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향해서 줄다름을 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간에 우리는 인생의 자동차가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속된 말로 50대는 50km로 달리고 60대는 60km 더 빨리 달려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에서 달려오는데 무엇을 향해서 달렸습니까? 가나안을 향해서. 오직 적과 꿀인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40년을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는 목표를 잃어버렸습니다. 한나절이면 가는 땅입니다. 지난 40년 인내하고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한나절이면 반나절이면 가야 하는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서 가나안의 목표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왜 목표를 잃어버렸습니까? 삼무아의 악한 말을 듣고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그들이 목표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목표를 잃어버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야, 차라리 우리가 애굽으로 가자. 지난날 애굽이 그래도 나았다. 그들은 지금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40년 꿈꿨던 모든 것들이 40년의 목표를 세웠던 모든 것들이 다 꿈같이 다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목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는 인생에 달리는 길에 들어 있습니다. 조금 늦고 조금 빠르고 조금 바로 가고 조금 뒤돌아간다 해도 우리는 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줄다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목표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 또 쉬지 않고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는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18세기 초 영국의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윌리엄 캐리는 소 달구지에다가
잡화 물품을 가지고 오늘은 이 동네, 내일은 저 동네를 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물건을 팔면서 물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누더기가 되어져 있는 세계 지도를 보여줬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세계 지도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더 많을 때입니다. 누더기가 된 세계 지도를 보여주면서 말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지금은 당신의 마을에서 당신에게 이 말을 하지만 나는 곧 있으면은 이 먼 나라로 가서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윌리엄 캐리를 장사나 잘할 것이지 엉뚱한 공상가라고 그렇게 빈정을 거렸습니다. 그러나 윌리엄 캐리는 어떠했습니까? 인도 선교를 처음으로 개척했고 오늘 세계 교회 사는 윌리엄 캐리를 말하기를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일컫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세상에 돈을 벌고자 돈만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는데 여러분의 장애는 무엇입니까?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심지어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원수가 너의 집안에 있는 줄 알지 못하였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 가장 장애가 질병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또 사람일 수도 있는데 사람도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너의 원수일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든 장애물들을 건너뛰어야 합니다. 오직 온전케 하실 예수님만 바라보고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내다버리고 우리는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루나 우로나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대로, 하나님이 나를 집사로 부르신 대로, 나를 권사로 부르신 대로, 나를 장로로 부르신 대로 부름의 상을 유하여서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남은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불신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무엇을 듣고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사탄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세상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무릎 앞에 대답해야 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지막 달려갈 길 다 가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오늘 묻습니다.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듣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너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줄다름을 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는 심히 부족합니다. 주의 성령이 충만케 하시고 주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